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군사작전으로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한 지, 공습하기 시작한 지 오늘로 3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8시간 내로 이란이 그동안 미국이 요구했던 것들을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이란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모든 이 시설들을 초토화시키겠다. 그야말로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죠. 그 48시간 마지막 최후 통첩 시한을 약 6시간 앞두고 갑자기 뉴스가 속보가 오늘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다가 요구했던 10가지 요구사항을 미국 쪽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2주간 휴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란의 발표이지 아직까지 미국이 이 이란의 요구에 오케이 하겠다라고 대답한 건 아닙니다. 그 10가지 얘기가 요구사항이 그래요.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는 대신에 해협에 대한 통제권은 양보하지 않겠다. 이게 이란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 우라늄을 계속 갖고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450kg 정도 갖고 있대요. 이거로는 11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에다 내놓든지 아니면은 제3국으로 넘기든지 해라. 너네들 이란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정반대로 우리는 절대로 우라늄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했을 리가 없을 텐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물론 경제 제재는 모두 풀어줘라. 그리고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관에 대한 제재도 없애라. 이게 지금 이란이 미국 쪽에다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 보상금을 달라. 돈을 달라는 겁니다. 이란이. 그 다음에 미군들이 모두 미군 전투부대들이 철수해라. 그리고 레바논을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 휴전 조건, 레바논에서도 휴전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휴전해야 된다. 우리 이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미국이 또다시 이란을 침략하지 않겠다,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미국이 이 모든 조건에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런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회담을 해보자. 그 회담은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그때 회담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지 아직 이것이 정확하게 휴전이 시작이 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지금 이란은 이러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중동 위기 상황에서도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다라고 그러죠. 그 이란 앞바다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완전히 자기들이 봉쇄하고 지나가는 모든 배들에 대해서 특히 유조선 같은 경우는 배럴당 1달러씩 통과세를 내라. 소위 말해서 그 배가 한 척 지나갈 때 유조선에서 30억씩 한국 돈으로 30억씩 200만 불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년에 이란은 한 150조 원 이상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 걸프 국가들이죠. 아랍 국가들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나 쿠웨이트 이런데 이런 나라의 원유 시설까지 공격하면서 그 원유 시설이 공격이 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그러니까 제일 타격이 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우리나라에 원유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까? 기름값이 일단 오르지 않습니까? 휘발유가 막 2,000원 이상 올라간대죠. 거기다가 이 원유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프타라고 하는 건데, 이걸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이것들로 나프타로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 비닐봉지도 만드니까 당장 우리나라에서 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쓰레기 봉투가 이제 앞으로 못 나온다, 뭐 스티로폼을 못 만든다, 막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야, 이 중동발 위기가 우리 한국에까지도 이렇게 미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그렇게 2년 이상씩 싸울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죠.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잘 몰랐다가 원유 때문에 이제 막 휘발유 값이 오르고 뭐 봉지를 못 만든다, 스티로폼을 못 만든다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이제 체감이 오니까 이때부터 이 위기에 대한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원인의 위기의 원인을 다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특히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당초 명분이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목적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때문인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때문에 그렇다, 전쟁을 시작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란은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지금 잘못된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심지어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그 파일,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의 관세 정책 오락가락한다, 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ICE 미국 이민세관 국 사람들이 민간인을 향해서 총을 쏴서 살해한 이런 사건으로 굉장히 미국 국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와 이런 것들이 지지도도 떨어지고 비난의 강도가 심해지고, 특히 올 11월에 있게 될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화제 전환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일으킨 전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이미 지났습니다. 3월 31일 날 이스라엘에서 국가 예산 통과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현재 이스라엘의 정부가 와해가 되면서 해산이 되면서 총리도, 네타냐후 총리도 자동적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씌웠던 개인 비리 혐의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을 두려워한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끌어 가야만 이 정부가 해산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 일으키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가스라이팅을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다라고 주장하는 언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지난 3월 30일 날 정말로 기적처럼 이스라엘에서는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서 정부가 해산되지도 않았고 네타냐후 총리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네타냐후가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고, 목적도 원인도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란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 순간에 2월 28일 그 순간에 이란을 공격하지 않으면 어떤 더 큰 위협이 지구촌에 닥치게 될지,
그 지구촌에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에게 어떤 큰 쓰나미가 몰려올 건지 그거를 미리 알지 못하면서 단지 그때 전쟁을 한 이유만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왜 이러는지요. 한 달 전 2월 28일 날 그때 당시에 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그 위험한 순간에 전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와 의도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오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이란하고 미국은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친미 국가였죠, 이란이.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란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만에 나라가 새로 세워지면서 독립선을 한 이후에 아랍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정한 나라는 터키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란이었다는 얘기죠. 팔레비 왕조, 그때 당시에 그 팔레비 왕조는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이 석유의 80%를 이란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근대화 산업에 필요한 모든 이 기술들, 특히 그 이란이 근대화 과정에서 백색 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란의 관계시설 구축하는 것, 농업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 그리고 병원 시설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이거를 이스라엘이 전부 도와줬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정말로 둘도 없는 굉장히 친형제같이 끈끈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었고, 이란은 이스라엘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였다는 얘기죠. 단 1979년까지. 도대체 1979년에 왜 무슨 일이 있었나? 바로 이슬람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슬람 성직자 아야톨라 루훌라 khomeini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하다가 이란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된 이슬람 혁명, 이때부터 이란은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에 의한 이슬람의 나라로 변신하게 되고요. 그 나라의 모든 통치 운영 방식이 이슬람 교리에 의해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슬람 시아파 종말론 교리로 국가 정책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슬람 시아파 종말론 교리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슬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이 시아파의 종말론 교리에는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12대 이맘이, 그 이맘의 이름이 마흐디입니다. 이 마흐디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나서 이 세상의 불의를 다시 바로잡고 이슬람의 승리를 이끈다라는 것이 이슬람 시아파 종말론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12대 이맘은 누군가? 무함마드가, 이슬람 종교를 창시한 무함마드가 살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죽으면 나의 대를 이어서 12명의 제자가 나올 것이다. 그 12명의 제자가 바로 이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맘들 중에서 12번째 이맘이 이 이슬람 세계를, 대미의 끝을, 이 대미의 장식을 하는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12번째 이맘이 지금 말씀드렸던 마흐디라는 인물인데, 정말로 이 마호메트가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1대 이맘, 2대 이맘, 3대 이맘 쭉 그 대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혈육 관계죠. 그러다가 11번째 이맘, 아스칼이라고 하는 이 이맘이 암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맘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대가 이어질수록.
10대에서 11대로 넘어가니까 너무 이 이맘의 권세가 커지니까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때 당시에 이 나라에는 이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왕도 있었어요. 이 아바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맘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11대 이맘의 이 권력이 점점 커져 있는데, 마지막 12번째 이 이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12대 이맘이 되잖아요. 이 12대 이맘이 그때는 이슬람 세계를 전부 다 통치하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이슬람 무슬림들을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니, 이때는 내가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그래서 11대 이맘, 이 아스칼이라고 하는 이맘을 죽여버립니다. 죽이는데 죽기 전에 이미 이 11대 이맘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5살 때 이 아들은 자동적으로 12대 이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맘을 따르는 수많은 이 시아파 무슬림들이 봤을 때는 저 아바스 왕이 11대 이맘도 죽였는데, 이 12대 이맘, 우리 인류를 무슬림들을 구원해 줄 이 12대 이맘이야말로 무함마드가 얘기해 줬던 우리의 구세주인데, 이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에 아바스 왕이 또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2대 이맘, 이 이맘의 이름이 마흐디인데, 마흐디가 5살 되는 그 해에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이후에 64년 동안 이 5살짜리 이맘이 64년이면은 거의 한 71살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이 64년 동안은 대리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의 아들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어딘가에 있잖아요. 나타나지는 않고 의식불명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도 이란 국민들은요, 그가 죽지 않고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12대 이맘은 그때 71살 이후부터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이란의 그 이슬람 시아파 무슬림들은 이맘이 71살 이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영혼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곧 마지막 때에 다시 올 것이다. 그 12대 이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시아파 무슬림도 12번째 이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들의 종말론 교리라는 거죠. 그러나 이 12대 이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이 땅에 압제와 불의가 가득한 상태가 되는데, 이란의 시아파 무슬림들은 이것을,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제와 불의의 상징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흐디가, 12대 이맘 마흐디가 와서 우리 무슬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불의와 압제를 미리 제거해 버리면서 마흐디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무너진 성을 다시 세워라. 이게 이 무슬림 시아파 무슬림들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을 마흐디가 오시는 길을 닦는 신성한 의무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시아파 무슬림들의 생각인데, 교리인데, 이게 국가 정책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 1979년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호메이니는 이란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은 큰 사탄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다. 이 개념이 지금까지, 1979년부터 지금까지 이란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의 구조이고, 마흐디가 오기 전까지 마흐디를 대신해서 국가를 통치해야 할 사람이 바로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이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흐디가 오기 전까지 마흐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마흐디의 구세주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반의 고난이 센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2대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지난 2월 28일 날 사망했죠. 이 양반은 2018년 5월달 트위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은 아시아 지역의 악성 암덩어리며 반드시 제거되고 근절되어야 된다.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은 인류에서 치명적인 암 종양이며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뿌리 뽑히고 파괴될 것이다. 이게 마흐디의 대리인이 이렇게 트위터에다 쓴 거예요. 2015년 8월에 그때 당시에 이란의 대통령이 아흐마디네자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최고 지도자 말고 대통령, 그 최고 지도자 밑에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서 전 세계 많은 국가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구상에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란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부르짖는 것이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국가 간의 경쟁을 하거나 미국과 이스라엘을 단순히 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천상과 하늘과 지상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유사한 그런 개념의 일부로 이들은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란의 시아파 무슬림의 종말론적 시각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도에서 사라져야 되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전부 다 사라져서 지중해 앞바다에 쓸어 밀어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한 국가의 그냥 정책이 아니라, 민족적 감정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은 단순한 외교적 적국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거대한 악으로 설정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마흐디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상에서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사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이란에게 그다지 이스라엘은 큰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란은요, 인구만 비교를 해도 인구가 9천만 명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은 9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만 계산하면 7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9천만 명이 넘는 이란이 700만 명 조금 넘는 그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도요, 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란은 몇 배나 클까요? 75배나 큽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에요. 다윗과 훨씬 더 큰 몇 배의 골리앗이 이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란에게 없는 것이 이스라엘에겐 있으니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본인은 우리에게 핵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물어봐도 글쎄라고만 대답을 해요.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 전문가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핵을 200기에서 300기 정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핵을 연구하던 사람이 영국으로 가서 또 기자회견하면서 이스라엘 핵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게 다 얘기해 버렸어요. 어쨌든 핵이 하나도 없는 이란이
핵무기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 있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미국은 이란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군사 대국에다가 넘사벽이죠. 그러니 이란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200개에서 300개 이상 갖고 있는 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이란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핵을 만들어야 된다, 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핵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는 얘기죠. 물론 그동안 이란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원자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려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안심시켰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죠. 이란에 얼마나 땅속에 기름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름이 많은 나라가 왜 핵을 만들어서 평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만큼 이 사람들은 절대로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은 나라인데 왜 핵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자, 핵이 도대체 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핵이란 자연 상태에 이게 우라늄이에요. 이게 이란 그 땅속에 이렇게 있대요. 이 우라늄 속에는요, 이 원석인데 이 우라늄 돌멩이에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진짜 우라늄은 에너지로서 쓸 수 있는 우라늄은 이 돌멩이 안에 0.7%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캐내가지고 0.7%에서 다 농축해서 3.5% 정도 이거를 이 돌멩이를요 다 부셔가지고 원심 분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심 분리기 놓고 이걸 막 고속 회전시키면은 여기서 그 0.7%의 에너지로서의 우라늄이 농축이 되면서 3.5%에서 5%까지 이 정도까지 농축시키는데 이 과정이요 0.7%에서 3%, 5% 여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기술이 각 이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기술이 있어요. 갖고는 있지만 이걸 가르쳐 주질 않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란도 그동안 온갖 그 고생과 노력 끝에 3.5%에서 5%까지 여기까지는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3%에서 5%는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5%에서 20%까지 가는 데는 비교적 쉽다는 얘기예요. 5%까지가 어렵고 5%에서 20%까지 가는 데가 어렵고 20%에서 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이때부터는 정말로 술술술술 이게 이 농축 농도가 높아져 가는데 60%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60%는요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핵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 60%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은 조금만 한두 달만 조금 더 고생하면은 90%까지 가게 되고 90%가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미사일 끝에다가 이걸 싣기만 하면 뭐가 되냐면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란이 핵을 개발하겠다, 우리도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하니까 국제사회가 그때 당시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오바마 대통령하고 몇 나라들이 모여서 이란하고 협상을 했어요. 야, 지금 국제사회가 이란이 계속 핵무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있다는데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더니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약속을 하자. 그래서 2015년도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란하고 협정을 맺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3.67%까지만 우리가 만들게.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3.67%의 고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만들고 그거를 300kg 이상 더 이상 넘기지 않을게.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도 너희들이 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것을 용인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20%로 안 넘어가고 60%로 안 넘어가고 3.67%에서만 머물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핵무기 만들 생각이 없나 보다라고 국제사회는 안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하고 이 이란하고 그렇게 협상을 맺었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 그럼 그렇지.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 애들이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협정을 잘했네. 드디어 이란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을 포기하고 원자력을 위한 3.67%까지만 한다니까 핵무기를 포기하고 돈을 벌기로 선택했다. 이거는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이란이 내딛게 됐고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런 결정을 하도록 도와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란의 대통령을 우리 국제적으로 축하해주면서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막 난리가 났어요. 2015년도에는요. 이제 더 이상 이 중동 땅에서 전 세계에서 핵무기가 터질 일은 없을 거다라는 안심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아주 장밋빛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그러나 그때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딱 한 나라만 이거는 아닐세라고 반대한 나라가 있었으니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3.67%를 만든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얼마든지 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이 원심 분리기를 계속 돌릴 것이고 돌리다 보면은 5%를 넘어갈 것이고 또 5%를 넘기다 보면 20%를 넘길 거고 이거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얘네들이 멈출 것 같냐? 아예 쟤네들이 세계 평화를 위한다면은 3.67%가 아니라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이 핵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들, 시설들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대로 냅두면은 언젠가 쟤네들은 다시 그것을 만들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핵을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돌려서 이 농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주장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은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었고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이제 겨우 이란으로부터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놨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런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꼈냐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을 향해서 핵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아예 0%로 아예 그 능력을 핵을 만들려는 제조 능력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모든 시설을 다 파괴해야 된다. 핵 개발 프로그램을 모두 제로 세팅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는 이란은 핵을 갖게 되면요. 이 고농축 우라늄을 갖게 되면은 이것을 반드시 핵무기를 만들 것이고 그 핵무기를 만들려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 47년 동안 이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들지 못하게 했고 자,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멀죠. 그런데 이미 이란은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 6월 달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얼마나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많이 쏘아댔습니까?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요 4,000km까지 날아가는 이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얼마 전에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그 섬까지 이란에서 4,000km 떨어진 곳까지도 이 미사일을 발사해 버렸어요. 이 4,000km라는 그 거리는요, 영국 런던도 포함되고요, 독일 베를린도 포함되고요, 프랑스 파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번에 베냐민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이란은 4,000km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했지 않느냐. 그 4,000km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꼭대기에다가 핵을 달기만 하면 영국 런던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파리도 그렇고 충분히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그거를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데도
그 사이에 이란은 3.67%만 만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모두 다 져버리고 60%까지 올렸죠. 자, 이란이요, 핵을 개발하게 되면요, 핵을 갖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란하고 가장 또 숙적이 있죠. 적국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아니, 이란이 핵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우디도 핵을 갖겠대요. 심지어는 터키도 핵을 갖겠대요. 심지어는 이집트도 핵을 갖겠대요. 이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주변 중동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핵을 갖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핵무기가 몇 개나 될까요? 10,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란이 핵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안 된다. 이거를 평화적으로 이 힘의 균형을 맞추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란이 핵을 갖게 되는 순간 10,000개에서 15,00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나라들이, 이 민족들이 있죠. 하마스도 있고, 헤즈볼라도 있고, 후티 반군도 있고, 얘네들이요, 누구 믿고 까부는 겁니까? 이란 믿고 까부는 거예요. 야, 나 건들지 마. 내 뒤에 이란 형님은 핵을 갖고 있어. 얼마나 더 기세등등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괴롭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절대로 이란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는 얘기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은 2015년에 3.67%만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신문 좀 봅시다. 지난 10년 동안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 60% 이상까지 도달했고 핵물질을 자그마치 4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 90%까지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예측대로 이란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기어이 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란은 애당초 평화적인 에너지원을 위해서 개발하는 이 농축 우라늄 3.67%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60% 이상까지 만드는 이유는, 그 의도는 반드시 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핵을 보유해서 그것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장착해서 큰 사탄 미국과 작은 사탄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발사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 미국과 이스라엘이 모를 리가 절대 없고, 또 당사국이 아닌 국제사회라고 해서 이걸 모를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당사국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이란에게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말아라,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부탁해 왔지만 이란은 이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2월 28일 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도, 바로 그 직전에도 이란과 계속 핵과 관련된 협상을 했어요. 제발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핵무기, 고농축 우라늄 60% 너네들 만들지 마라. 지금 농축 우라늄 그 60% 이상 되는 거 450kg 있는 거 너네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외부로 돌려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 미국이 요구를 했어요. 애당초 10년 전에 너네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3.67%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60%까지만 올렸느냐 이거죠. 그걸 내놔라, 너희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란은 끝까지 거부했다는 얘기죠. 핵 프로그램 해체 우리는 못한다. 이건 우리의 권리다. 모든 우라늄 농축 중단 거부한다. 우리는 계속 만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450kg의 농축 농도 60%의 고농축 우라늄, 이거 우리 절대로 이란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
심지어 이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 이란도 핵무기를 11개 이상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니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투닥거리는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엄청난 하나님의 영과 이슬람의 영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지, 트럼프가 생각 없이 절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란 얘기죠. 더군다나 누군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매우 간단하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전쟁을 한 이유. 그것은 그들은 핵 연구를 중단할 의사가 없었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말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럴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래도 명분이 없는 전쟁입니까? 목적이 불분명한 전쟁입니까? 전쟁의 이유, 전쟁의 목표 아주 간단합니다. 이란의 핵무장 능력을 내려놔라. 이래도 그 전쟁의 목적을 모른단 말입니까? 따라서 이번 전쟁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적 비리나 감추고 또 모면하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란의 영적 전쟁 벌어지는 이 이슬람 시아파들과 벌이는 엄청난 영적 전쟁의 의미를 폄하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프레임이란 얘기죠. 서기 7세기경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마호메트에서 시작된 이 이슬람 종교가요, 140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이 인구가 늘어났는지요. 현재 전 세계 인구 83억 명 중에 22억 명,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로 이 무슬림 신자들을 만들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란의 핵을 막지 못한다면, 그래서 마침내 이란이 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다음에는 지금의 전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의 전쟁으로 막지 못할 만큼 엄청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란의 손에 핵이 주어지는 순간 마치 어린애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란의 손에 이란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미치광이 손에 수류탄을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온 세계가 말려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동안 이란을 향해서 말리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이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미국만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이란을 붙잡고 통사정을 했습니까? 이번 전쟁으로 첫날 사망한 아야톨라 하메네이,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하메네이요. 2009년 이란에서 대선 부정 의혹이 일어나면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2019년에 휘발유 기습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그 기름 많은 이란에서 휘발유 값을 기습 인상해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시위 때도 1,500명 이상 되는 이란 시민들을 또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2022년에 마흐사 아민이라고 하는 그 젊은 아가씨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끌고 가서 죽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그 시위로 인해서 얼마나 또 많은 이란 시민들이 죽었습니까? 500명 이상 끌려가서 또 죽었습니다.
이번에 2026년에 이란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3만 2천 명을 죽였다 그러죠. 3만 2천 명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5만 3천 명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잔혹하게 고문하고 폭행을 하고, 여러분 그 중에 5만 3천 명 중에 1만 명 이상 되는 이 이란 시민들의 생눈을 잡아 뽑은 사람이 바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이런 독재자가 없어요. 사형은 또 얼마나 많이 시켰습니까? 2021년에 314명, 2022년에 582명, 2023년에 853명, 2024년에 975명, 2025년 작년이죠, 2200명 이상. 2025년에는요 하루 평균 매일 365일 동안 6명씩 죽였습니다. 사형을 시켰어요. 이란에서 죽이는 이 사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장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목을 매다는 거예요. 크레인에 목을 매다는 겁니다. 이거는 독일 나치 히틀러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더 끔찍하게 자국민을 그렇게 학살했던 사람이 바로 하메네이란 얘기죠. 그 이란 이슬람 시아파 무슬림들을 구원해 줄 마흐디의 대변자인 하메네이가 이 저지른 범죄가 이토록 끔찍한데, 지난 세월 동안 이란에서 이렇게 자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6명 이상씩이나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그 어느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이 하메네이 독재자를 향해서 이러지 말아라, 이것은 범죄다라고 얘기했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요, 하메네이와 그 하메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부대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이 혁명 수비대 고위층들의 자녀들은요, 이란에서 안 살아요. 큰 사탄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죽여야 될 나라라고 하면서, 반드시 없애버릴 나라라면서 LA 가서 호화 생활하고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알았어요. 이것들이 해서 이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자녀들이 지금 LA에서 호화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그들의 영주권을 다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영주권 취소하니까 어떻게 되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 전쟁이 일어난 2월 28일 미국이 쏜 미사일이 테헤란에 있는 초등학교에 떨어져서 170여 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전 세계가 얼마나 이 전쟁의 부당성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까? 인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17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에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무고한 아이들을 죽일 수 있느냐, 얼마나 성토를 하면서 욕을 하는지요. 전쟁 범죄 국가 이스라엘, 악마의 죽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 전에 이란에서 일어났던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누구 하나 단 한 번이라도 지적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나섰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 하메네이의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는 얘기죠. 분노한 국가, 분노한 언론 있었습니까? 여러분 매일 보는 뉴스에서, 매일 보는 그 신문에서, 매일 보는 유튜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얘기는 매일매일 다양하게 쏟아지면서 도변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저질렀던 이 하메네이의 그 끔찍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언론과 기자와 정치인들과 그 어떤 목회자가 있었습니까? 단지 지금 기름값 올랐다고, 단지 지금 쓰레기 봉투 구할 수 없다고, 플라스틱 때문에 내가 불편하니까 무조건 이스라엘과 미국만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속이 터지는데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란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할까요? 여러분, 이란 여인이
얘기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지난 28일 미국이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목적으로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하메네이 지지자들이 미국의 폭격을 멈추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이란 여성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란 사람을 만나서 브레드 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란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늘에 전투기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안 되는데.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란에서는 또 다른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란 국민들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에 여러분 9천만 명 인구 중에 13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답니다. 이들은 다 숨어서 예수를 믿는 지하교인들이죠.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이란 땅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 가지 소원은요, 우리도 제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여기서 멈추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이때부터 전쟁이 끝나면은 이란 전국을 방방곡곡을 뒤져가면서 땅속을 파헤치면서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는 이 대학살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제발 이란 사람들을 지금 죽게 만들고 있는 저 잔혹한 이슬람 정권이 이란 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이슬람 정권을 지키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가 붕괴되고 와해돼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신다, 평화를 원하신다, 왜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하고 170명의 어린아이들을 무고하게 죽이는 이 나라가, 미국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악의 축은 이란이 아니라 악의 축은 지금 미국이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란은 전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독재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다시 그 옛날 미국과 이란이 지냈듯이, 그 옛날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이 화목했듯이 그런 나라로 이란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예레미야서 49장 34절에서 39절 말씀처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죽은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얘기하는 엘람은 이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림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끌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이 엘람 이란 사람들이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1979년에 이슬람 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그 이란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정권이 싫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면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를 위해 내릴 것이면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라. 지금 그 이란이, 엘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진노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지금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끔찍한 이 군사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와해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면서 그곳 왕의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이 전쟁이 끝나면요,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 이슬람 정권이 싫어서 흩어졌던 이란 사람들이 다시 엘람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이제 땅속에 숨어 있었던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땅 밖으로 올라오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키면서 이제는 그곳에 더 이상 이슬람 정권과 이슬람 세력과 군사 정권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기가, 그리고 그 부흥의 열기가 다시 엘람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란을 무너뜨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이슬람의 영, 그리고 이슬람 정권이 그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핵을 만들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향해서 언제든지 또다시 칼끝을 겨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슬람의 영이 자신들의 계획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전 세계 언론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실과 반대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실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3년 10월 7일부터 시작된 그 하마스와의 전쟁, 그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불과 8시간 만에 이스라엘의 그 무고한 시민들을 4,000명이나 다치게 하고 1,200명이나 끔찍하게 죽이고 251명의 인질들을 가자식으로 끌고 가서 시작된 전쟁 아닙니까? 그 251명의 인질들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시작한 그 전쟁이 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 전쟁에 왜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까마득히 잊고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그 가자식을 공격하는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란이 저질렀던 온갖 만행을 기억을 못합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이란이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후티 반군을 통해서 얼마나 테러와 이 범죄들을 저질러 왔습니까? 그 배후에 이란이 있잖아요. 이란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조종하고 돈과 무기들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이란이 한 일들인데 왜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하냐는 얘기죠.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니까, 그리고 트럼프를 비난하니까 나도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덜 깨어있는 것 같고, 덜 문명적인 것 같고, 덜 진보된 것 같고, 덜 시대적인 것 같고, 뭔가 잘 사리 판단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이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엘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란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이란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엘람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좀 제대로 파악하는, 그래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설명하고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만이라도 좀 제대로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코 자유 엘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 잡는 그 엘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름값과 물가 상승과 또 주식 폭락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지금 이란에 있는 이란 국민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특히 이란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대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들은 죽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전쟁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이 더 이상 핵을 가질 만한 능력을 하나님 그들이 상실하고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핵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만한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들이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면서 사라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그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는 이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란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란이 이슬람 정권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아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슬람의 영으로 독재하고 있는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하나님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모두 괴멸시켜 주시고 열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부터 이란 국민들이 드디어 해방되어 지금도 이란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와를 믿고 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구출하여 주셔서 그 땅 엘람에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란이 엘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